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단순히 어떤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본성이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며 은혜로 맞아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비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회복을 기뻐해야 한다 라는 것도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요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라는 말이죠. 독립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 재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는 삶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원치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은 원치 않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귀염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돼지를 치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 사회에서 돼지와 엮이는 사람들, 돼지를 치는 사람들,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이와 같이 파멸과 비참함 뿐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실상 죄의 종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본래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제 탕자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탕자는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참된 회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찾으러 나섰고 먼 거리에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이 장면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바로 회개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죄에 빠져 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 회심은 인간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회복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다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다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자기의 의, 그리고 비교의식, 또 형제에 대한 분노,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불평합니다. 마다들은 지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이 받을 보상과 그리고 그 보상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의 회복을 은혜로 보지 않고 불공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일이 벌어졌다. 은혜는 머릿속에 다 사라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2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다들의 이 입장은 율법적인 신앙,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가 아니라 긍휼로 주어지고, 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의 구원도 함께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주인 삼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탕자가 떠날 때 아버지 재산만 바라고 아버지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복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스스로 주인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찾으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또 버선발로 나가서 은혜로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회복을 불공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기뻐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탕자도 아니고 마다들도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멀리까지 달려가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품은 여전히 열려있고 그 은혜가 여전히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탕자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사 주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회개케 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출근하여 정말 직장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 과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